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살밀반 저녁도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요즘은 입이 자꾸 발음이 자꾸 셉니다. 입이 잘 안 돌아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좀 양해하시면서 오늘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놀고 있는 햇볕이 아깝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놀고 있는 햇볕이 아깝다. 같은 이제 국어이지만 또 알듯도 하고 또 좀 아리송하기도 합니다. 놀고 있는 햇볕이 아깝다. 1939년도에 태어나서 작년에 소천한 정진규 시인의 시 제목이기도 하고 한편의 시입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살다 가신 분이죠. 내일 이제 수능인데 수능 시험에도 간혹 인용이 되는 분이기도 해서 혹시 이것이 내일 수능에 나오면 어쩌나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제 잠깐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함으로써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는 이제 마침표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쉼표가 딱 한 군데가 있고 마침표도 없고 그냥 쭉 글이 이어져 있습니다. 마치 햇볕이 그냥 꾸준하게 이게 선을 타고 오는 듯한 느낌으로 기록한 건데요. 앞부분에 잠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농사꾼 아우가 이 말을 한 것을 가지고 이제 시를 지었는데요. 혹시 이제 스크린 있으면 좀 띄워주시고요. 놀고 있는 햇볕이 아깝다는 원래 저렇게 이렇게 띄어쓰기가 안 돼 있는 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놀고 있는 햇볕이 아깝다는 말씀을 아시는가? 이것은 나락도 다 거두어 갈무리하고 고추도 말려서 장해내고 참깨도 털고 겨우 한가해지기 시작하던 늦가을 어느 날 농사꾼 아우가 무심코 한 말이다. 어디 버릴 것이 있겠는가? 열매 살려내는 햇볕, 쉼표. 그걸 버린다는 말씀이 당키나 한가? 햇볕이 아깝다는 말씀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자꾸 살려내고 싶다는 말이다. 모든 게 다 쓸모가 있다.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햇볕에 살려내는 그 효력을 충분히 만끽하는 한 농부가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늦가을에 그 햇볕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햇볕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냥 허공에 땅에 버려지는 듯한 느낌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햇볕이 바다에 물 위에 딱 내리쬐면 물이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구름이 되어 다시 비가 되어 만물을 소성케 합니다. 또 나뭇잎에 햇볕이 닿으면 광합성 작용을 하여 식물을 살리기도 하죠. 사람의 피부에 닿으면 구릿빛 피부로 건강 미남 미녀가 되기도 하지만 비타민 D가 활성화되어 우리 인체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비타민 D가 활성화되어
노화를 방지하고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햇빛 좀 많이 쬐시고 좀 구릿빛 피부로 좀 다니셔야 돼요. 가을 거지가 끝난 농부에게 이 햇볕은 이 봄, 여름, 가을까지 지나 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살려내는 힘을 알고 있는 이 농부가 햇볕이 놀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살려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햇볕은 비유로 봤습니다. 이 햇볕은 무한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햇볕은 무한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을 비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그 마음의 기분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비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것을 은혜로 받고 누군가는 그것을 버려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누군가에게는 죽는 것으로, 누군가에게서는 생명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할렐루야,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항상 그래서 제가 준비했는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게 이제 천지 창조의 기본 출발 아닙니까?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있는 가운데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창조의 빛은 생명의 빛이요 진리의 빛입니다. 그것은 결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빛이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태양빛은 4일째가 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빛입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첫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은 영의 빛이다라는 것이죠. 결코 육신의 눈으로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영이 있어야지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변치 않는 진리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요, 제6시, 곧 백주대난 12시에 다메섹 길 위에서 밝은 태양빛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 임하여 그의 육신의 눈은 멀어버리고 영의 눈이 뜨여지자 비로소 볼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보았던 빛이기도 합니다. 뒤집어 표현하면 백주대낮 제6시 정오 12시에 진리를 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이냐 묻던 빌라도, 그는 태양빛 아래 더 이상 빛은 없다고 믿었던 육신의 사람이었기에 진리를 앞에 두고 진리를 알지도 못한 채 어둠 가운데 보지 못했던 영적인 빛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을 봐야 됩니다. 그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태양빛 아래 받고 있는 육신의 빛이 전부인 양 살아가다가는요, 사망입니다. 영의 빛을 사모해야 돼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태초에 그 빛을 사모해야 돼요. 그 빛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시작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곧 은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리켜 생명이다라고 말을 하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이 내게서 사라지는 순간 인간은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이 비치는데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다 받지 못해요. 몰라요. 왜요? 우리의 마음의 어둠 때문입니다. 육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마음의 어둠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의 씨가 땅에 뿌려집니다. 어느 밭에요? 길가, 돌밭, 떨기나무, 가시떨기, 좋은 땅. 모든 밭에 동일한 생명의 능력 있는 말씀이 떨어져요. 그러나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거둡니다. 하나님이 좀 실용적인 분이시라고 하면, 아니, 좋은 땅만 딱 미리 선별하여 거기만 딱딱딱 던져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말씀도요, 여러분, 제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말씀을 잘 듣고 있는 분들에게만 딱딱딱딱 던져주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딱 무시하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실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져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빨리 하고 이런 얘기가 막 외쳐도 이게 자장가로 들리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다고 제가 정지하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졸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평소에 못 자는데 전에 와서 자면 그 얼마나 은혜입니까? 푹 자고 가면 하나님 다음날 새 힘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어떠한 밭에도 동일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낭비하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좋은 땅, 영이 깨어있는 사람, 그 빛을 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의 빛을 낭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누가 은혜를 받을지, 하나님이 누가 반응을 안 할지 왜 모르시겠어요? 저도 알 것만 같은데. 이 농담이면 저는 모릅니다. 할렐루야. 잠깐 뭐 한번 쉬어가자고.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 탕부 하나님이라 말하였고 책을 냈습니다. 탕부, 탕진하는 아버지라는 뜻이죠. 탕자, 가진 재산을 막 탕진해버리는 아들이라는 탕자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탕부다. 왜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가져가도 탕진해버릴 걸 알면서도 내주는 하나님인 거예요. 왜 내어주십니까? 육의 것 다 탕진하고서도 네가 영의 것, 그 태초의 그 생명의 빛을 네가 발견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낭비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영이 살 수 있다면 육의 것을 충분히 낭비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많은 은혜의 빛을 낭비하고 계십니다. 영의 빛을 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참된 그 목적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낭비하시듯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다, 우리가 마고는 말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 말씀이다라는 이 말을 이제 로마서 언어로 표현한다면 율법이 될 겁니다. 율법. 이제 오늘 그 율법 얘기인데요. 율법은 원래 이제 그 로고스입니다. 원어로 로고스. 그런데 이제 로마서 7장에 기록된 율법은요, 노모스입니다. 노모스. 이것은 놈. 이놈 저놈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되는, 가치 기준이 되는 뜻이고 변하지 않는 속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 노모스라는 언어를 원래 구약 언어가 기록되어진 이제 히브리어로 넘어가면요, 다바르라는 언어가 됩니다. 여러분 다바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바르라는 이 언어가 제가 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 가지 어원으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가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미드바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에? 할렐루야. 제가 한 세네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건 광야라는 뜻입니다. 미드바르. 그리고 드비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비슷하죠? 다바르, 미드바르, 드비르. 방언 같죠? 다바르, 미드바르, 드비르. 다바르, 미드바르, 드비르 이렇게 하면 이제 방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드비르라는 뜻은 지성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 광야와 같은 마음에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그 지성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 아닙니까? 정결한 마음으로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그 최초의 창조의 빛이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지성소에서, 그 지성소가 열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뜻,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우리 그 로마서 7장 그 6절 표현으로라면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받아서는 결코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새로운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곧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어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왜 자꾸 말씀이 힘이 듭니까? 꼭 참고 일독을 해야 되니까 참다가 내가 결국 요한계시록 끝까지 읽어내는, 그래서 일독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독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어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말씀을 읽는 그 순간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때입니다. 내 마음이 비록 미드바르, 광야와 같은 그곳일지라도 내 마음이 말씀을 읽을 만한 마음의 상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펼쳐 읽기를 시작하는 그 순간은요, 지성소, 드비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을 기대하며 말씀을 읽어야죠. 영으로 읽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왜 하냐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던 겁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여러분 율법이나 계명은 이제 거의 비슷한 말로 쓰입니다. 그냥 다른 말로 말씀, 율법, 계명 같은 말로 보면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속성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결코 거룩하고
의롭거나 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는 말로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성소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읽어내는 말씀이 내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는 그 순간은 살려내는 겁니다. 혹 마음 안에 두려움이 휩싸이고 정죄의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려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려낼 때 이 율법의 기능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7절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읽는 거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은 버려야 된다. 그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라는 것에 휩싸이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율법이라는 이 조문 명령들은 그냥 폐기해버리고 없애버리면 되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은 기능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죄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7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원래 이 탐심이라는 이 말 자체가 율법을 통해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욕심을 내고 있는지, 이게 탐심에 젖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고 있다가,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라는 율법이 떨어졌기 때문에 탐심이라는 죄악에 대하여 내가 조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8절 말씀으로 넘어오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들어와 탐심을 이루었나니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이 하여튼 좀 로마서 말씀 한글로 좀 어렵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죠.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빛이 없을 때는 내가 어둠에 있는지 밝은 데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빛이 오니까 내가 그동안 어둠에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바로 그것입니다. 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오니까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알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다고요? 은혜로운 그 말씀이 내 앞에 떨어지면 내가 그 말씀을 받을 가치조차 없는 심각한 죄인임을 내가 깨달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기능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라는 증거지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간다고요? 그 거룩함에 이른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얼마나 돌로 쳐 죽임 받아야 될, 오히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도 변치 못할 죄인임을 알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초창기에 죽은 자도 살리고 그의 그림자만 밟아도 베드로입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삭과 표적을 나타내던 그가 왜 나이가 들어서 하나도 기적과 이삭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할 수 없었어요? 아니요. 그의 표현대로라면 어느 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죄를 조금 깨달았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일을 해도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다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가면 갈수록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말씀의 기능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충만한 것의 증표가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말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그들이 왜 불법을 행했습니까? 왜 법을 어기는,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인 죄를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케 하는 그 힘은 무시한 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기능만 가지고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합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달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7장 22절부터 23절을 읽어드렸는데 그 앞에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뭐예요?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삐리리니라 거룩함이니라. 물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등장하지만 말씀 있는 그대로를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원하시는 자는 태초에 그 영의 빛을 깨달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자로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런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육의 것들을 다 거두시고 영적인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영으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기능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어 가실 때에도요, 좀 기대감을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말이지만 로마서 말씀을 이제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 보니까 25번째더라고요. 기억이라도 납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다 보면 이게 말씀이 또 무슨 말이야? 라고 또 생각 들기도 할 좀 묘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율법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우리가 죄인됨을 알잖아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속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뜻이에요. 근데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 같은 죄인이 얼마나 이 같은 쓸모없는 인간,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나는 그냥 죽은 자로 그냥 절망한 채로 돌아선다라는 뜻이죠.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쓰였잖아. 너 끝났어. 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너 큰 죄 지렸다? 끝난 거야. 너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는 너 끝나. 너 큰일 나. 끝난 거야.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생명이요 살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범하고 있는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봐,
너 그렇게 살다가는 죽어. 끝나라고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속이는 짓을 본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았으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속이는 것은 사단입니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해라,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지만 율법을 넘어서는,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율법은 영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의를 주의하라. 배주의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배주의가 아니라 주의를 주의하라.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받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들이 율법을, 구약을 613개, 해야 된다라는 248가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365가지를 구분해서 이것만 하고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켜 행하는 것이다라고 율법주의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행한 자는 하지 말라 했는데 왜 그러느냐, 넌 끝났어 라고 정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들어가면 살려내야 되는데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이 얼마나 좋습니까? 돈. 할렐루야? 돈이 얼마나 편리하고 유익한 도구입니까? 근데 왜 그 돈은 맨날 나만 피해가는 겁니까? 왜? 그래, 참. 자꾸, 은행에서는 대출해라라고 자꾸 문자는 날 올리고, 아무런 의심의 여지도 없고 유혹을 받지 않다가 궁할 때는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게 만드는 이 자본. 근데 자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위험한 겁니다. 돈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자꾸 빌려주려고 하고 높은 이자에 사람을 팔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벌다가 돈이 돈을 부르고 결국엔 돈이 사람을 사고 파는, 이것이 자본주의의 위험성 아닙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것, 이 생동력 있는 말랑말랑한 이 생명을 율법주의화 해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죠. 우리는 율법 조문으로 묵은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나의 말씀을 내가 받아 그 말씀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해운대 순복음교회 주의가 있습니까? 해운대 순복음교회 사무실 주의가 있습니까? 해운대 순복음교회 주차장 주의가 있습니까? 해운대 순복음교회 본당 주의가 있습니까? 본당 들어오면 이래야 된다. 해운대 순복음교회 예배 주의가 있습니까? 예배 올 때 왜 그 모양으로 왔느냐? 그런 정죄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육의 것에 대하여,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연 그렇게 진단하고 말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영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대화하고 조언하고 교제하시는 겁니까? 내가 살아왔던 전통이, 우리 교회가 그래왔기 때문에 네가 하고 있는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주의를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아마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은 좀 이게 적용을 하면 이제 한두 가지 하고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는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축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건 축구, 가족, 이런 거 팔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축구에 있어서 가장 최선의 수비는 무엇입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것이 최고의 수비 축구를 하는 겁니다. 맨날 수문장만 갖고 방어만 하다가는 언젠간 뚫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해라 하지 말라라고 자꾸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말을 하지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 핸드폰 그만해라. TV 보고 있으면 TV 그만 봐라. 공부하고 있으면 공부 좀 더 해라. 밥 안 먹고 있으면 밥 좀 더 먹어라. 밥 먹으면 너무 많이 먹지 마라. 도대체 아이들이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꾸 행위를 가지고 자꾸 하지 말라라고 갖고 가는 거예요. 가장 큰 진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심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대로 사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살아가는데 그 주변의 아이가 막 지 맘대로 살겠습니까? 그럴 수 있느니라. 그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요새 10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누구나 자살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살성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거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하찮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자살하면 안 돼. 회개할 기회가 없어. 그렇고 안 돼. 하지 말라고 자꾸 말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심겨지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은 살리신다. 너를 통해 일하실 일이 너무 많다. 이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에 살려내는 힘으로 살려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꾸중물이 있는데 자꾸 새물을 많이 부어봐야 똑같은 꾸중물입니다. 그 꾸중물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로 표현하려니까 제가 잘. 꾸중물이 있으면 진짜 깨끗하게 하려면 새물이 솟아나는 호수를 밑에서 이제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그 물을 자꾸 흘려보내야지만 넘쳐갖고 이게 쫙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아무리 꾸중물이 있는데 새물을 갖다 부어봐야 자꾸 꾸중물입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느끼고 깨달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여 나의 믿음이 신념이 되어버렸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신념이 되어버린 믿음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을 죽이고 있는 자와 같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부들부들한 거예요. 여러분, 부들부들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살이 많이 쪄가지고 문제인데, 부들부들한 거예요. 에? 성령이 충만한데 가면서 막 님 저래라 하는 거가 이게 성령 충만한 겁니까? 에? 할렐루야. 이제 지난달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이제 큰 획을 긋고 소천하셨는데 아마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경 통독에 있어서 레위기는 이렇게 인용됩니다. 이분이 그 마지막 설교 여러분 중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다가 많이 힘드셨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셨죠? 어디쯤에서 맥혔습니까? 10중 8구? 레위기요. 이제 한국 목사님들만 인용하는 줄 알았더니 외국 목사님도 똑같이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조언했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막히면 레위기는 해라 하지 말라라는 율법 조항들이 많으니까 레위기 19장 18절만 읽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또 다이나믹한
민수기, 신명기 그 길로 쭉 달리세요. 그리고 다 끝나고 마지막에 레위기를 한번 도전하세요. 왜요? 레위기가 19장 18절 한 절로 다 통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원수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요. 그 레위기에서 나오는 하라 하지 말라라는 모든 조항들이 결국 이웃 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그 율법의 완성임을 나타내 준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곧 율법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으니 13절, 14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보십시오. 계명은 사랑하는 건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이미 나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나의 친구가 아니라 나는 이미 친구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 말씀을 지켜야만 합니다. 마땅한 거예요.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영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부들부들하게. 할렐루야.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놀고 있는 햇볕이 아깝다라는 시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시는 결론 짓습니다. 사람아 젖어 있는 사람들아, 그대들을 햇볕에 내어 말려라. 햇볕에 내어 말려 쓰거라. 끊임없이 살려내거라. 놀고 있는 햇볕이 스스로 지가 아깝다 한다.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젖어 있고 율법주의에 젖어 있고 세상의 물질에 젖어 있고 세상의 탐심, 욕심에 젖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내어 말려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낭비하며 쏟아지고 있는데 그 햇빛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아이고 아깝다. 오늘 말씀 제가 잘 못 전한 것 같습니다만 그 안에 생명이 만약 담겨 있었다면 그걸 받지 않으면 아이고 아까워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실 때요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이 또 쉽지 않은 일인데 또 말씀을 듣는 것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은 정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광야와 같이 메말라 있고 또 고통 중에 있고 속상할 때가 있고 오해와 반목과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또 평온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드바르 같은 곳에 하나님의 드비르, 지성소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고 넘쳐서 차고울러 넘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도 줄기차게 내 마음밭에 뿌려지고 비추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잡지 못하고 영으로 깨우지 못하고 육의 것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내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말미암아 영을 죽이고 있는 자는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으로 읽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영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며 영으로 신앙생활하고 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탐심으로 얼룩져져 있는 육신의 것들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건악하고 하나님 타락하고 하나님 딱딱하게 굳어있는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와 진리의 빛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다와 같은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러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은 글씨 하나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명의 성령으로 받느냐 죄와 사망의 법으로 받느냐 내 마음밭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조문의 무거운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이 내 안에 환히 비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싸워 이기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부딪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영이 살아있는 참된 신앙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를, 거룩한 구원을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그러한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줄 줄 믿습니다.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소리 집사님들과 교회 안든 한교 직분들 뿐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영이 살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마음밭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러나 오늘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살려내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세우신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주여 밤잠을 자지 못하며 새벽잠을 설치면서 주여 아들을 딸을 이렇게 뒷바라지 하신 우리 엄마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시고 또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어서 평소의 성적보다도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같은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시험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주여 삶에서 승리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런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2018년도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마음도 준비하게 하시고 물질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하여튼 힘과 축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어려운 중에도 11조 헌금을 드리며 또 주여 감사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학생들이 몇 명이냐 그러면은 12명이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또 엄마들이 얼마나 떨리겠노 하느냐 하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화번호를 이제 받아가지고 말이죠, 일일이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돌려고 하다 보니까 12명 중에 묘하게도 6명은 엄마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고 6명은 엄마 아빠가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6명의 엄마들에게 돌렸더니 요새 사람들은 너무 바빠가지고 그 중에 2사람은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리고 또 2사람은 이제 전화를 받으셨고, 그리고 묘하게 그렇게 딱 갈라지더구만요. 2사람 말이죠, 내가 전화를 하니까 당신 누구요? 그래서 아니 아들이 아무개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무안을 당했어요. 그래서 난 낙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전화를 돌리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이죠, 여러분 아들 딸들이 수능 시험을 볼 때 얼마나 마음 졸이고 기도하시었습니까? 요사이는 그저 수시로 말이죠, 수시로 들어가 버리니까 수능 시험 날이 되어져도 뜨거운 열기를 못 느끼겠는데, 그래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는데, 금요 성령 기도회는 우리 김병국 선교사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지난주에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 주셨고 이번 주에도 새벽 예배 말씀을 인도해 주시는데, 필리핀에 계시면서 말이죠,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은혜를 전달해 주시는데, 이제 내일 또 모레 토요일 새벽까지 3일 남았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금요일 성령 기도회는 우리 김병국 선교사님이 말씀을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이번에 딸 결혼시키러 들어오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좀 선교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하튼 마음으로 금요일 날은 선교헌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구만요. 우리 정성을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성껏 준비하셔서 헌금을 드려서 우리 김병국 선교사님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모으시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목양 장로님들과 선교회장들의 모임이 2층 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잠깐 모이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광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저녁에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몇 분 동안 기도한다고요? 15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5분 동안 이제 내려가셔가지고 화장실도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탑승하시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20분 후에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먼저 타가지고 말이죠, 차가 왜 이리 빨리 안 가느냐고 하면서 재촉하지 마세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늦으면 말이죠, 가면서 또 지하철을 타고 가시든지 이래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이미 출발해 버렸는데 돌아오라고 이렇게 전화하시지 마시고 돌아오라고 그러시지 마시고 말이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 보이는 것으로 내 마음을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거에는 뭘로 했냐 그러면은, 농사를 많이 진 분들은 말이죠,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소 달구지에다가 쌀가마를 가만히 싣고 와가지고 말이죠, 쌀가마를 원래 올려놨던 곳이 바로 단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쌀이 귀할 때 말이죠, 쌀가마를 쌓아놓고 난 다음에, 그래, 하나님이 우리 집을 이렇게 한 해 동안에도 가뭄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복을 주시었지 하면서 감사했던 여하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가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보다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된다고 하면은, 서울의 어떤 큰 교회들 말이죠, 추수감사절 때 장식하느라고 그 몇십만 원 단위가 아니라 몇백만 원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이쁘게 이렇게 잘 단장을 해 놓았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우리의 작은 영성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신 분 중에 말이죠, 금년에 너무 가물어가지고 호박을 심으면서 호박이 열렸기 때문에 말이죠, 이건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되겠다 하면서 말이죠, 열심히 갖고 왔는데, 나 익은 호박이 그렇게 작은 건 또 처음 봤습니다. 관상용같이 말이죠, 이만한 걸 말이죠, 노랗게 익은 걸 한 달 반 전에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이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다. 그래서 아주 아껴 놓았는데 말이죠, 그동안의 시간이 오래 가니까 썩어버렸어. 썩어버렸는지 먹어버렸는지 말이죠. 그래서 없어서 못 받칩니다만, 아무튼 여러분들 또 감동되면 말이죠, 사과 하나라도 갖다 놓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 정성을 모아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킨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성전의 헌금궤 앞에 앉으셔가지고 말이죠, 이래 보셨어요.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는가 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걸 보셨어요. 그랬더니 부자들은 말이지 황금 금전을 갖다가 철렁철렁 자랑스럽게 엮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한 과부가, 나이든 늙은 과부가 말이죠, 아주 동전 2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누가 볼까 봐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딸랑하면서 여는 여 같은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주님은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금덩어리를 바친 분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은, 이 사람이 제일 많은 것을 바쳤다. 왜? 자기의 가진 것 전체를 바쳤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 전체를 바쳤기 때문에 하면서 말이죠,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추수감사절에는 말이죠, 누구를 보면서 성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불경기 속에서도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광고 말씀드리겠는데 말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원래 죄인이어서, 그런데 나와가지고 의롭다함을, 예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말이죠, 잘하는 사람보다도 해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더욱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서투른 사람이 실수하면서 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송실에 말이죠, 지금 봉사자가 없어가지고는
한 우리 청년이 말이죠, 얼마나 바쁘게 그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사무실에 갔다 방송실에 갔다 그런데 말이죠, 예, 조금이라도 예, 방송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사람 말이죠, 거기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하면서 자기가 숙달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은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주문진에서 목회할 때 말이죠, 아주 그 시골에, 그 집에는 가난하기 때문에 말이지 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밭을 이렇게 갈면은 힘은 세가지고 말이지, 예, 저 쟁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기 아버지는 뒤에서 쟁기질을 하고 송가? 그러면서 말이죠, 밭을 갈면서 말이죠, 또 교회 다닌다고 그냥 형님한테 얻어맞고 말이죠, 그러던 학생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음악에 좀, 예,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만 있으면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피아노도 아니고 올겐을 말이죠, 뭐 내가 듣기에도 말이죠, 삐삐 하면서 틀리게 치는데도 열심히 치더니 그 사람이 마침내, 예, 크고 난 다음에는 군대 갔다 와서는 말이죠, 예, 신학교를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장가도 잘 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목사가 되어져 가지고 서울에 저 서울역 있는 데 가면 저 장로교 중에 말이죠, 염광교회라고 한 아주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을 하시다 지금은 개척을 해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여하튼 분, 그래서 그분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은 말이지, 예, 약한 자를 들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예, 천한 자를 귀하게 하시고 서투른 자를 숙달된 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이를 불문합니다. 방송실에서 말이죠, 봉사하실 분이 3사람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수해도 내가 야단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일부 예배 때도 방송이 갑작스럽게 나가버리고 전기가 꺼져버리고 말이죠, 그런데도 나는 화내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방송실에 봉사하실 분이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한번 방송실에 봉사하시겠다고 하는 분 있습니까? 아직 기도 응답을 못 받았구만. 기도하시고 말이죠, 하나님이 감동하신 대로 한번 봉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시대리니 네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우리 찬송 부르시고 난 다음에 15분 이상씩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일하라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주여 감동하셔서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고 다음 추수감사주일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애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성을 다 드릴 수 있는 대망의 2018년도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차는, 교회 차는 9시 5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까지 우리 소리 높여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